누가복음 1장 57절 보시겠습니다.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한쪽 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가로 없는 2번입니다. 찬양으로 증거. 지금 누가가 이방인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누가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일단은 사역, 구속사역입니다.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누가복음을 기록을 갖다 했는데 보통 다른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언약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누가복음은 주로 찬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증거합니다. 찬양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의 찬양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회복기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창건, 군국, 유수, 회복 이르기까지가 이제 역사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서신서의 역사서 내용. 그런데 여기에 이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초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가서가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이 후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선지서가 보통 역사적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세기 정도로 해가지고 주전 8세기 정도로 해가지고 선지자 활동이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 배경에 따른 일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찬양의 내용은 역사를 이해한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찬양을 한 내용이 시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그러니까 찬양서의 기록 배경은 비록 역사 전반기의 역사적 배경이지만 이 찬양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역사적인 상황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내용이. 그래서 찬양 내용만 들어도 역사의 그런 지금 이런 창건, 군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찬양을 우리가 이해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던 것이 마리아의 찬양이었어요. 마리아가 찬양을 했던 것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졌는데 마리아의 그 찬양의 내용은 지금 1장 46절로부터 56절 우리 이제 이 본문 읽었던 바로 전에 그 내용인데 큰일을 행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일을 행하시고 이 역사 일의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가장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에요. 뭐 역사 일에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뭐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 사건이에요. 이 강탄 사건이 제일이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행하시고 이 아담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불러내신 것 이거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 주셨다. 그 이야기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양대 언약 가운데 그 복을 저주 가운데 이 복과 나라를 상실하고 있던 차에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수태했다고 하는 사건도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양대 언약 가운데 하나의 큰 축, 이거는 저주 가운데 놓였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셔서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회복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예,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속사역을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찬양할 때 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걸 찬양을 했다 합니다. 여기서 이 저주 가운데 복에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이 저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입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자, 이런 그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이 구원의 때를 바라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러내셨다. 그걸 이제 찬양을 하다 했어요. 또 하나는 교만한 자.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교만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불순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이들이 오히려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또는 음력 원세와 짝짝꿍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하고 이런 세력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낮추신 거예요. 이들을 낮추시고 이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던 그런 그 믿음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그걸로 해가지고 찬양이 되어진 겁니다. 그 내용에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이게 낮아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회복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세속적 가치로 보게 되면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형편에 있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나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저주 아래 그대로 놓여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 세속적인 가치, 이 세속적 가치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회자되어지는 그런 그 무리들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일신상에 뭔가를 우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라고 해야도 세속적 가치가 아닌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런 아주 하급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래도 조금 고급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막 그런 그 일들을 자기의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도 반대를 하거나 직언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세속 가치에 그래도 고급 가치를 추진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돈이면 무슨 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저급 가치의 노인자들, 이런 자들이 우리 최씨 일가의 그런 아마 나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만 하면 전부 기분이 나빠지시고 밥맛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저급 가치에 놓여져 있는 자들의 이런 그 모든 양상들은 우리가 흔히 시체말로 해가지고 밥맛이야, 밥맛이야. 그런 자들은 밥맛인 거예요, 이게. 이것이 지금 이제 이 교만한 자를 낮추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 그런 찬양을 갖다 했고, 여기서 줄이는 자, 말씀이 없어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선지자 활동이 없어져가지고 전혀 말씀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그 줄이는 자를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먹이시고, 여기서 이 세속에 배부른 것, 세상의 걸로 먹는 것, 이걸로 배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이는 걸 이 먹이시를 다 않으시는 거야. 이 자들로 하여금 빈손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모르고
뭐 율법을 지킨다 어쩐다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 연하고 거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 누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갖다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거다. 그러나 비록 저주 아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대망의 때를 기다리고 하던 자를 불러가지고 높이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하는 것들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이 찬양한 내용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찬양했다고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왜? 그냥 마리아가 찬양 내용이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이 모든 역사의 함축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로 보아서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신관 또는 그가 대망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근거로 해가지고 교육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던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는 굳이 구약 성경대로 이것이 찬송을 불렀다 그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구약 신학적인 입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마리아의 찬송은 그냥 뭐 즉흥적인 그런 그 찬송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런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의 찬양의 내용이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유교권에 있는 뭐 사사삼경에 대한 뭐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총망라한 것이 뭘로 나오냐면 시경으로 나와요. 시경. 모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가 제자들에게 답변을 갖다 하는 걸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 교육을 받는 자가 선생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모든 이야기가 이 시경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맺으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것이 함축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라고 하는 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무한한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이 찬양의 내용은 함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간과 공간이 뛰어넘는 그런 그 개념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이.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문화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도 하다. 지금도 이런 저급 문화를 추구하는 자들 그걸 자기 권세로 해가지고 문태부 이하의 모든 것들을 종속화시키는 이런 그 일들이 문화 말살을 시키는 일들이에요. 문화 말살을 시키는 일들이다. 이 문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승화가 되어지게 되면 허잡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아부를 갖다 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굳이 거기에 동의를 갖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겨 선수로 아주 유명한 선수가 가입을 하다 하라는데 무슨 체조에 와서 참석을 하다 하라는데 자기의 그런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를 갖다 하는 순간 쟤는 지켰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떠들어옵니다. 문화를 하는 사람도 지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지. 무슨 벼슬아치들이 뭘 시킨다고 한다면 거기 다 지우거리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그 부류가 따로 있어요. 출세를 좋아하고 하는 인간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일련의 우리 한국의 지금 21세기 현대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여기서 어떤 문화를 우리가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마리아의 찬송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이 해석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대형을 갖다 하고 어떻게 하면 큰 예배당을 짓고 이런 데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길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그게 왜 꼭 내 대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대에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시간 속에다 그걸 묶어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공간 속에다 묶어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어떻게 자기 생각 속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100년, 20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는 성경 본문에 충실하다고 하는 그것이
시대를 뛰어넘는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찬양의 내용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을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 언약은 막 이들에게 했던 10조의 언약이기도 하고 이 모형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제 아람에게 주어졌던 이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모형적인 언약, 이 모형적 언약인 10조의 언약을 지금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행하셨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걸 찬양을 한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이. 자, 이런 마리아의 찬양을 이어가지고 이제 오늘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 한쪽가로 가로 없는 2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큰 제목이 찬양으로 증거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거기에 한쪽가로 1번으로 해가지고 요한의 출생을 찬양한 사가랴라. 큰 제목은 일단 그렇게 잡아놨어요. 왜냐면 57절부터 6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탄생을 보게 되면 해산할 기한이 차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주님 앞에 긍휼이 있는다고 하는 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얼마나 친족들이 나이가 먹도록 아기를 못 낳는 이런 자기의 그런 친족을 두고 안타까워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아들을 낳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건 할례를 받을 때 보통 이제 이름을 주는데 이름을 짓게 되어지는데 이게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이 사가랴의 이 아들 친족 중에 그 이름을 따는 것이 이때 이름을 이제 따는 어떤 짓는 그런 그 문화적 배경이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가랴라 이렇게 짓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래가지고는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하나님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제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요. 엄마한테 이게 뭘 모르는가 보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역사,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제 그런 선지직임, 왕직임, 제사직임을 이뤘다고 해가지고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언약대로 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라고 이름 짓는 것 그냥 평범한 사람 이름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천사가 예언했던 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그때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친족 중에 없는 이름을 짓는 이런 특이한 장명이라고 하는 사건도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성경 안에 표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모든 내용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표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표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표적으로 홍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관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표적의 기록이에요. 표적의 기록. 그러니까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지 우리가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냥 아프 있는 사람이 병이 벌떡벌떡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표적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던 은사로 해야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표적적인 일을 벌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될 만큼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신비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거럭이 있는 거예요. 성경관에 대한 오해가
성경에 있는 그런 그 모든 나타나는 현상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일은 성경관에 대한 큰 오해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그런 계시의 내용, 이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이것이 지금 기록되어진 게 특별계시인 성경인데, 이런 특별계시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오늘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 양식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지, 무슨 말씀 속에 지가 예수나 되는 것처럼 들어가서 딴짓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어떤 성경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실천신학적 오해로부터 만들어진 일들입니다. 성도는 결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적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지, 누가 오직 의인은 적용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한 뒤에 64절로부터 66절 보게 되면 사가랴의 찬양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가 이에 그 입이 열리고, 이제 그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요한이라고 서판에다 이름을 쓰고 다른 사람이 다 놀라고, 그런 사건이 이후에 그가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예요? 바로 하나님 찬송으로 나오잖아요. 그 찬송은 뭘 찬송을 할까요? 아이고 내 입을 띄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는 찬양이 나올까요? 지금 뭐가 구약의 역사대로 요한을 보냈다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지금 찬양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게 되어진 결과가 먼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는 결과적 사건이 먼저 소개가 되어지고, 67절부터 80절까지 사가랴의 그 찬양과 예언으로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사가랴의 찬양. 자, 사가랴의 찬양이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냐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일단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찬양은 예언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예언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마리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저주로부터 이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죽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죽어져 있던 사람들. 타락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어져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타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해서 죽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꿈지럭거리고 뭘 먹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한 장례를 지닌다고 예수님 따라오는 거를 망설이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죽어져 있는 자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어떤 아주 교조적인 일 때문에 중세의 마녀사냥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들을 무차별 살인을 갖다 하고, 우리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갖다 해가지고 노예를 끌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장식물에는 이렇게 말 못하는 가구로 만들어 놓은 가구가 있고, 또는 짐승의 그 애완동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 번째 그 가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세금도 안 냅니다. 아니, 사람도 아닌데 무슨 세금을 내요? 인두세에 포함도 안 되는 인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제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런 그 기독교 문화 때문에 중세의 그런 그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노예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내재되어진 어떤 그런 그 대상, 이 긍휼을 받고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배제한 이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오만이에요. 그 오만의 역사가 이 중세기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로 만들어 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현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어져 있는 자지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그들의 구원의 때가 되고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선포해야 될,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을 전부 쓸어버려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지 못할 그 예수를 믿네 하는 얼치기 인간들이 결국은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이 무지막지한 이 중세기 이 우리의 역사에 이런 그 수레바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치 뭐 자기의 어떤 그 밑에서 이러는 사람들을 발 밑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게 뭐예요? 갑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기 때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을 여기지 않았는데 근대화되어지면서 모든 생산 시설이 기계화가 되어지면서 인간을 뭘로 여기게 된 거예요? 인간이 여전히 그냥 기계의 부품이에요. 생산하는 그런 그 부속물로 전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마귀 권세들이 만들어가는 일이니까요. 그걸 사랑의 대상, 복음을 증거할 대상 이런 걸 보여주질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생산시설의 일부로 전락을 시켜버린다든가 아니면 자기 어떤 노동력으로 착취하다 하기 위한 그런 걸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만행인 거예요. 기독교권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뭐 자기네들의 뭐 어떤 교리를 위해 가지고 말 안 듣는 자를 갖다가 산속에다 파묻어 버린다든지 이런 그 일들은 종교를 빙자한 살인행위인데 살인행위. 그거를 법이 보호를 갖다 안 해주게 되면 나라가 뭡니까? 나라의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를 갖다 해줘야 되는 나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한다면 그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뒤에 이제 그 또 두 번째 구절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창건되어질 때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을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 왕직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분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그걸 찬양하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70절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결국은 우리를 압제하는 이런 그 자들, 우리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국가를 에워싸고 있는 열국, 이런 그 어떤 공격 앞에서 이들 구원해내는 일이 마지막 회복에 이르는 일이고 또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그 언약으로 해가지고는 저주받았던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었다. 이걸 지금 찬양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언약이에요.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그런 그 언약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다.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세속가치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가장 고상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 인생의 본분. 그 본분을 지금 이 사가랴가 찬송하는 내용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은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맹세가 지금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는 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우리가 쪽짐을 받았지만 열조에 되어졌던 거는 애굽으로 놓여가지고 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타락되어져 있는 타락이는 애굽의 종이 되어진 거를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모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애굽의 종로로 탔던 이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속을 하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이미 약속되어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결과 이 성결과 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성결의 삶인 겁니다. 성결의 삶. 세속적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가 물리치고 그리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상의 아름다운 거룩한 가치 또 우리 절대 가치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자 그러면서 그 76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과 선지는 요한 때까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요한을 선지자, 최종 선지자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할 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래서 예비하리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알게 하는 일이 뭘로 벌어졌어요? 물 세례 주는 걸로 해가지고 주어졌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거 선포라도 하면서 그러므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리라. 그것이 뭘로 이렇게 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건으로 지금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이렇게 이 긍휼을 전하는 그런 그 일로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새로운 해가 이제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배 전에 준비 찬송으로 해가지고 시온의 그런 그 노래를 갖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해보다도 7배나 더한 이런 그 태양의 빛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에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그 다음에 죽음의 그늘이라고 그래요. 죽음의 그늘. 이 죽음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런 속량할 수 있는 빛이 치유할 수 있는 빛이 구속할 수 있는 빛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우리의 이제 길을 평강의 길, 평강의 주님께 우리가 데려가서 이분 안에서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결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삶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가지고 예루살렘 그 도시에 그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요한은 빈들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오실 메시아를 우리 사가랴가 예언했던 것처럼 오실 자를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그 물세례를 베풀고 이런 그 일들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빈들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소개가 되어지겠지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의 출생을 찬양하는 천사들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우리 뭐 여러 가지 순서상 2장까지 들어가기는 좀 너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건 완세트로 해가지고 2장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